자, 오늘은 복음이 복음될 때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죠. 자, 나는 SNS 한다. 인스타, 스레드, 페이스북, 쇼츠, 틱톡. 왜 아무도 손 안 들죠? 내가 분명 아는 친구가 있는데 손을 안 드네요. 오케이. 나는 이거에 다 해당된다.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SNS 통해서 우리는요 많은 걸 접해요. 그 중에서 뭐 영화에 대한 홍보나 상품에 대한 광고나 맛집에 대한 홍보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는요 나폴레옹이라는 영화에 대한 광고를 봤어요. 여러분 나폴레옹 알아요? 영화 나폴레옹 알아요? 그 위인 나폴레옹 말고요. 영화 나폴레옹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너무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혼자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부러워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2월 6일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요 맛집에 대한 리뷰 영상도 자주 보는 편인데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청소년부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가지고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부 성도님들과 같이 가야지라고 다짐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빨리 청년부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해요. 이 집이 맛있다, 여기가 재밌다, 이 영화는 너무 감동적이다 등등등등 다양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요 그것을 내가 직접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다라는 음식을 들었다고 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 이게 정말 맛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더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도 사실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트초코 알죠? 한숨 쉰 사람 누구죠? 자, 민트초코. 전사님의 민트초코를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요 어떤 이보다 민트초코를요 전하고요 찬양하고요 사모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민트초코를 잘 알지 못했던 그때는요 왜? 아니야? 민트초코 맛있지. 야, 나 민트초코 좋아한다 손. 여러분 네, 올 한 해 큰 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도사님 민트초코를 알지 못했던 그때는요 누군가 전도사님에게 민트초코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편했고요, 괴로웠고요. 왜 그 페리오 치약에 초콜릿을 섞은 것을 굳이 돈 주고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 취향 존중해달라고 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었어요. 왜 먹어야 하는가. 민트초코가 맛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요 참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민트초코가 맛있다 하면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감사와 그 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동질감을 가지면서 그 민트초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여러분 민트초코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사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로만 들었다면요 민트초코가 이런 맛이야 라는 걸 귀로 들었다면은, 그리고 누군가의 고백으로만 들었다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돈 주고 그것을 사 먹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지출이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차라리 이걸 먹을 바에야 내가 저금을 하고 말지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한 숟갈 딱 먹었을 때 그 민트초코가 갖고 오는 상쾌함과 달달함과 그 안에서 가져오는 풍미와, 알겠니 도훈아? 민트초코 맛있어, 먹어봐. 자, 저 민트초코 싫어하는 저 아이의 표정이 나중에 언젠가는 기쁨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민트초코를요 먹어본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매력을 알아요. 근데 이처럼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나 재밌는 영화나 감동적인 드라마나 즐거운 장소 모든 우리는요 경험할 때 이게 정말 재밌고 이게 정말 감동적이고 이게 정말 맛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경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지식,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재밌다, 나 이거 진짜 감동적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요 경험할 때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복음을요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나는 복음이 뭔지 안다. 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자, 입교 대상자들. 오늘 입교 받죠? 우리 입교 받는 친구들. 고개를 숙이는데. 자, 복음이 뭔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니? 샬롬아,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니? 까먹었어? 도훈이가 저보고 와 이거. 도훈이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니? 전파하는 거. 그치, 전파해야 되는 거긴 맞는데 그게 복음이 뭐냐고. 기쁜 소식. 그래요, 기쁜 소식이에요. 봤어? 봤어? 뭘 우쭐대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자,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요, 승전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승전보. 승전보가 뭐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맞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들을 나타내는 말로 그 말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이 됩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기쁜 소식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샬롬아, 기쁜 소식이 되니? 그렇죠. 네. 도훈아, 기쁜 소식이 되니, 너에게? 복음이? 네. 어? 아니 내라고. 알았어, 고마워. 자,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사울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사울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지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며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요, 아나니아와 같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했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사울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요,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잡아들이고 핍박하기에 힘썼던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한 그 사울인데, 그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회당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거죠. 그 모임 장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인 것처럼 그 장소는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장소였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사울이 말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사울의 말을 듣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에서 사울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라고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받으러 가는 그 사울이 며칠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울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변화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사울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요, 당황했고요,
그 당황한 가운데 일어난 감정이 무엇이냐? 분노였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사울을 죽일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사울을 죽여야겠다. 내 작전을 실행해야겠다 했는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위기가 찾아올 것을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알았지만 그 복음을요 전하지 않고는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바꿔요.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을요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복음인가 보다, 기쁜 소식인가 보다 그렇게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복음이 나의 삶에 기쁜 소식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선명하게 직면하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린 태생부터가 죄인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사울은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걸음 가운데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어요. 이 사건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지금 나의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온 그 음성이 뭐였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던 사울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말이 뭐였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이죠. 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직면하는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선명하게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복음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복음이 나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는 어떠한 존재라는 깨닫게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마주봐야 합니다.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생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논리와 설득을 한다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요 복음으로 누리고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복음이 주는 두 번째 능력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요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은 죄인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소식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 돼요. 복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해요.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아 왜 그렇게 앉아있어? 수영아, 하나님께 뭘 해야 기쁨이 될 것 같니? 기도. 건이야, 하나님께 뭘 해야 기쁨이 될 것 같니? 죄인이. 뭐라고? 순종.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하겠던데.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부모님 말조차 순종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선생님의 말조차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사님도 어려워요. 강유야, 뭘 하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맞아요.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쁘다라고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생이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랑 싸웠어요. 동생이랑 싸웠습니다. 자,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이 여러분에게 엄마가 먹으라고 과일을 깎아준 거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 동생한테 기쁩니까? 엄마한테 기쁩니까? 엄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그 행동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까요? 부모님하고 화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엄마랑 싸웠지만 엄마가 주는 용돈에 엄마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께 고백해야 되는 말은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딱 바라봤을 때 나는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순종을요 100%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야, 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돼. 너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야, 너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너희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 죽음의 심판을 그가 대신 받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선물로 구원을 줄 거야. 줬어.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 복음을 누리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존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뭐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할 때
복음이 됩니다. 단순하게 머릿속에 아는 지식적인 개념을 넘어가지고요. 그 삶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앞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을 마주할 때 내가 삶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요, 그러기 때문에 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반응을 보고요, 분노했어요. 자, 사울의 한번 모습 보십시오. 사울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분노였습니다. 사울도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은요, 뭐냐? 박해의 주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마주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전사님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한 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슬퍼하는 그 감정을 갖는 것도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듣게 된 성도는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요,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요, 복음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삶에서 사울은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구원의 은혜인 복음을요,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도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우심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면서 계속 그의 행적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이러한,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살인자의 삶에서 복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들을요, 항상 비교해 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복음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누군가의 정죄 가운데서도요, 성도는요, 주눅들지 않아요. 누군가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외부의 요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요인이 된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그 중심이 누군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내 그것을 멈추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이유밖에 생각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그러한 이유로 한다면요, 언젠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지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자유한 자는요, 주눅들지가 않아요. 그 일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의 동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가 않아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묵상할 때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사님이 그림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사님 나름 열심히 그린 건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의 죄성과 연약함, 아래가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고요, 위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성도는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주 다른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있는데, 복음은 내가 정말 가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인 나를 바라보게 한대요. 그게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러한 나를 바라볼 때면 이러한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갭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더욱더 크게 바라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기도 바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면요,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줄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리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거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라면요,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죄인에서 성도로, 우상 숭배자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억눌린 자의 삶의 모습에서 자유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요 삶이 변화되어야 해요. 조금씩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는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변화되는 삶을요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삶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요,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사람들의 그 초청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